신경 가운데 성령에 대한 믿음, 성령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침 우리가 오전에 로마서에서 배웠던 그 말씀에 이거는 더 확장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법이 되시는 것이 성령임에 대한 부분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후에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성령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전에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오늘 지금 오후 시간 하는 거에 일부분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고, 이 지금 오후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숲을 보는 마음으로 거시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멀리 헬리콥터 타고 쫙 올라가서 큰 의미에서 숲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성령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한 부분인데,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크게 몇 가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성령님은 절대 사람에게 사용당하거나 혹은 하나님에게 사용당하는 어떠한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어떠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단처럼 적용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성령 오순절 계통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 가운데 성령이 빨리 오셔서 뭐 이거 하시고 막 이렇게 성령한테 막 명령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수단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시거든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신데 그 인격적인 존재를 수단, 일종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듯이 성령을 이용하는 거, 이거는 아주 악하다는 겁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게 가장 첫 번째고요. 왜 성령이 인격적이다라고 말할 때 성령이 인격적이다라고 말하면 성령은 딱 셋 중에 하나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 천사, 사람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 천사,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래 인격의 근본이신 것이고 천사와 사람은 피조된 인격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또 고민해야 돼요.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신데 성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볼 건데,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 성령은 하나님이시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다 믿죠. 우리는 다 그걸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성령은 이러이러하게 성경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작업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흐지부지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의의 정병들이에요. 우리는 군사들이에요. 근데 군사가 군사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혹은 총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전투복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성경의 근거에서 철저하게 배우고 무장해서 그 말씀에 무장된 상태에서 나아가서 효과적으로 싸우는 것까지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가능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도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과 싸우게 하는 역사, 그 싸울 수 있는 게 원래는 우리는 상대가 안 됐어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됐는데 내가 친구한테 막 얻어터지고 나면은
그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잘 안 맞았습니다. 잘 안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위로 형이 둘이나 있었거든요. 그 위로 형이 둘이나 있는데 그 둘 중에 또 큰 형이 싸움을 잘했습니다. 작은 형도 싸움을 잘했는데 그 싸움 잘하신 분이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 싸움을 잘하셨어요. 작은 형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러니까 안 건드리더라고요, 저를. 저는 오히려 어렸을 때 별로 그럴 위협에 노출된 적이 없어요. 근데 한번 제가 깡패에 만나가지고 돈을 한번 뺏긴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 그랬을까요? 그 동네를 벗어났을 때. 걔네들은 누굴 몰라요? 우리 형을 몰라요. 우리 형을 모르는 동네예요. 거기는. 거기 갔다가 돈 뺏겨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억울하든지. 왜냐면 평소 못 당해보던 걸 당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 형은 껏해야 그때 당시 그 동네에서나 먹어주는 거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어떻게 불려지는가가 중요해요. 성령은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 하나님의 영이라고 아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사실상 이것 자체가 이미 성령이 누구이심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하고 구분을 해버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만 성령을 성부 하나님 밑에다가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사사기에서는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 느헤미야에서는 주의 선한 영, 시편에서는 주의 성령을 여러 번 사용했고요. 또 이사야서 11절에서도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모략과 지능의 영으로,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는 은총과 간구의 심령으로, 이렇게 성령을 여러 번 표현하는데 성령이 표현될 때마다 언제나 뭐와 표현되냐면 하나님과 관계돼서,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이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나눴던 것도 로마서 그 8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8장 1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성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면서 누구의 영이기도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맨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성자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있다, 이런 식으로 줄을 세워버리는 이단들이 또 있어요. 이것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각 위가 달라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요. 성령은 성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고요. 성부는 성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최근에 이거 사도신경 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딱 요 똑같은 말을,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걸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해할 내용도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자꾸 표현하려고 하면 뭐 된다고요? 이단 된다고요. 뭐 양태론이니 무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막 나타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계속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비유적으로도 많이 얘기하죠. 성령의 막 바다로도 비유를 하고 불로도 비유하고 바람으로도 비유하고 비둘기, 오늘 아까 찬양에서도 불렀잖아요. 비둘기가 온유한 그래, 비둘기로도. 그리고 저는 성령의 비유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는 인침이에요. 인침, 도장. 꽉. 왜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실 때 도장으로서 저는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계약서 쓰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공부 대학교 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나중에 내 명의로 계약서 도장 딱 찍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도장도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보면 도장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 뭐 옥으로 된 거 막 이렇게 막 돌에다가 새겨 넣으면 애들 거의 안 하는데 저는 꼭 했어요. 나중에 내가 써먹어야지. 하나도 못 써먹고 있어요.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 도장이라는 거는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무슨 힘이요? 공증하는, 보증하는 힘이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저는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성령이 우리의 도장으로서 인침이 되신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왠지 그 도장 딱 찍어 놓으면 그거 취소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파기가 안 돼요, 그게. 더욱이 이 대상자가, 이 계약의 대상자가 더 거대하면 거대할수록 그거에 대한 위약금이라든가 이런 게 크잖아요. 근데 이 보증이 누가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은 보증으로도 이렇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비유들이 아까 말했듯이 무슨 문제, 무슨 불상사를 일으켰냐면 성령을 일종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표현해 버렸다고요. 그래서 성령을 일종의 내가 부려도 되는, 일종의 내가 수단으로 사용해도 되는 존재로서 인식을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비유는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는 성령의 속성,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그 어떤 속성인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지, 일종의 예시에 불과한 것이지 그 비유 자체가 성령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성령을 일종의 수단으로, 일종의 장치로 하려는 움직임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인격체인 이유는, 정의가 그래요. 사람이 인격체인 이유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우리가 지성이 있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식물인간이 되면 이 식물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로 봐야 되냐 죽은 존재로 봐야 되냐, 그 부분을 이제 더 나아가면은 이제 철학적으로 그 존재를 식물인간이 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봐야 되냐 비인격적인 존재로 봐야 되냐에서 의아하게 분분한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지식, 감정, 의지가, 그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것은 육신에만 국한시켜서 지식, 감정, 의지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지식, 감정, 의지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으로만 준 게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식물인간이라고 해서 영이 망가진 겁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뇌의 기능이 망가진 것뿐이지,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성도라고 한다면 영원한 부활의 순간에 다 회복하실 내용입니다. 우리가 늙어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혹시 우리가 사고로 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그렇게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육신에 대한 부분을 다 회복하실 겁니다. 그리고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을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의다라고 할 때 지식, 감정, 의지에 대한 부분은 육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육신과 영혼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 지식, 감정, 의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까 제가 누구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딱 이 셋밖에 없어요.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는 이제 천사가 타락한 부분이기 때문에 범주로서 천사와 같은 범주를 묶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것 자체가 우리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 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격적이라는 요소가 결국엔 죄를 양산해내지 않느냐. 인격적인 존재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천사도 이제 타락해서 마귀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조할 때는 따라하겠습니다. 선하게.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흠이 없게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는데, 단지 여기서 정말 메꿀 수 없는 궁극적인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성이라는 것은 완전한 인격입니다. 완전한 인격, 영원하신 인격,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인격인 거고, 우리의 인격은 선하게는 창조됐지만 그 안에 뭐는 없는 거예요? 영원성은 없어요. 우리는 피조된 거거든요.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원성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의 인격성과 천사와 사람의 인격성에서는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닌 이유가, 영원이라는 개념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영원이라는 개념은 끝만 없으면 영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말로는 내가 앞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앞으로 영원토록 누구와 함께 삽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이것은 끝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영원이라고 말하지만 그 존재로서의 영원, 그분이 영원한 존재죠. 그분은 영원한 분이셔 라고 말하려면 어떤 존재한테 영원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시간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영원 말고요, 어떠한 존재한테 저분은 영원한 분이셔 라고 붙이려면은 그 사람한테는 뭣도 없어야 돼요? 시작도 없어야 돼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게 영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표현은 뭐에 갇히지 않냐면 시간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라는 곳에 갇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존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인격성은 바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유일한 영원한 인격, 완전하고 영원한 인격 가운데 있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변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었어서 우리에게는 죄가 나왔던 것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루려면 이게 너무 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멈출게요. 우리는 성령을 배울 거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신데 어떤 인격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이게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 자체가 성령이 누구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통달해서 알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달해서 알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도, 저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죠. 근데 하나님을 알아봤자 뭐의 정도만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알려준 정도. 그걸 계시 의존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계시해 주신 것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완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할 수가 없죠.
진짜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까지도 이게 죄거든요. 진짜 순종하면 부족함도 없어야 되는데 부족함이 없으려면은 완전히 그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알아야 돼요. 예? 완전히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서 무슨 색깔 떠올렸습니다. 아세요 혹시? 그 단어를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라도 제가 빨강하면 빨강이었다 맞췄죠? 이럴까 봐 제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푸르스로딩딩을 생각했어요. 이게 분명히 한국에서만 가능한 색깔 표현이잖아요. 전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가능한 형용사거든요. 푸르딩딩 막 이런 거. 자, 이걸 떠올리셨을 분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누구도 완전하게 알지는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누구 말씀에 순종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사역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구약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계속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가 계속 읽었던 게 다 성령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하셨던 사역들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지 않은 사역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간 속에서 성령을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 주셔서 스스로 순종하셔서 지금 누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안에 함께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령을 나의 수단으로 어떠한 도구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아주 신성모독적인 거예요. 아주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적이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한하신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한하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시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 그 사역을 보더라도 성령은 하나님이구나라가 딱 나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사역은 뭡니까? 창조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성령은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 창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사역 자체가 창조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창조 사역을 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만 수단으로 사용하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본 거예요. 성경을 전혀 참된 진리로 이해하지 못한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본 거예요. 딱 어디에서 나온 것처럼요? 사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실 때 그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역사 가운데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이 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하실 때도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로마서 8장 11절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이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누구의 영으로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에 대한 부분도 누가 책임지세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의 결정판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곳곳마다
그 증거가 아닌 데가 없을 정도로 성령이 하나님이신 건 분명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성령을 내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성령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감추고 숨기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게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기 직전에 바로 사건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불신자라고 보시는 게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당시에 목숨 건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지금 목숨 걸고 자기의 모든 장사라든가 모든 생계활동에 대한 부분을 피해당할 거를 각오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도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체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 전 재산 팔고 순간에 내가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든더라도 절반이라도 바치는 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쉬운 건가요? 좀 뭐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 절반 바치려면 고민돼요. 이 목사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죠? 아멘? 이런 데서 함부로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데서 함부로 아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어쨌든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바나바보다 나도 이렇게 좀 뻐기고 다니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믿음 안에서 그걸 팔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 요즘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기준의 잣대로 가지고 우리한테 대면 이 중에 살아남으실 분들 다 계세요, 안 계세요? 거의 안 계세요. 물론 다는 아니라고 볼 거예요. 분명히 살아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거의 다 여기 서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때는 초대교회 때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했지만,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희들이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너희는 지금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성령이 속는 분이다 아니다? 속는 분이 아니다. 왜요? 여기에서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될 게 그거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자녀들한테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자꾸 외모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바로 성령이, 그 중심을 보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절대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수단으로 사용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또 성령이 하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가운데 그 예배의 은혜,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는 줄 믿어요. 자, 그럼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안에는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와 계신다라고 안 하십니다. 성자 예수님하고 연합되었다라고 하지만 누구를 통한 연합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성령을 통한 연합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보혜사 성령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근데 그 성령이 계시는 우리 몸을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 뭐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만 성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전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는 항상 같이 사역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의 사역은 크게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으로 구분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기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1장 2장이 무슨 사역입니까? 창조 사역입니다. 3장부터 사람이 죄 지어야 안 지어요? 죄를 짓죠. 그럼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가 무슨 사역입니까?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자체가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사역, 3장부터는 죄 짓고부터 해가지고 죄 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슨 사역과 무슨 사역이었어요?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 가운데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 이거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하려면 일단 태어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일단 태어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 어쨌든 태어나야 구속사를 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 없이, 시작부터 성령의 역사 없이 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우리 성도님 중에 성령이 하나님이신 거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는데 목사님 뻔한 얘기를. 그걸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냥 흐지부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할 사람들이라고요? 싸워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목사님 저 그거 가지고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어요. 저 누구한테 그거 이렇게 가르칠 일도 없어요. 여러분이 싸울 존재는 꼭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싸움 가운데에도 이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누가 같이 이제 버티고 있어요? 나라는 죄의 부패성이 있잖아요. 얘가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가 조금만 틈을 보이면 우리를 훅훅 하고 공격하고 들어와요. 그때마다 내 안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절대 떠나지 않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계속 억제하고 그것과 싸우면서 나에게 힘을 부여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뭘 선물로 주고 갑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통해서는 그 구원이 우리한테 완전히 적용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 은혜로 성도에게 그 구원이 적용돼요. 그래서 성령은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만 삽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연합되냐고요? 성령으로 연합된다고요. 그래서 칼빈이 그렇게 말해요. 성령님이야말로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주는 끈이다라는 표현이 칼빈이 말한 표현이에요.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표현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 성령이 없으면 또 없는 게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해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처음 왔을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 칼 세이건이거든요. 그 사람이 뭐 몰라도 돼요.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 사람이 썼던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처음 봤어요. 대학교 때 처음 보고 그거를 군대에서 봤어요. 군대 이제 할 거 없는데 이제 말년 병장 때 비치에 대했던 책 중에 한 번도 보지 않은 깨끗한 책이었어요. 딱 꽂혀져 있어가지고 어차피 시간도 많겠다 봤는데 너무 이 광활한 이 과학에 혼박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보면서 되게 믿음이 좋아졌어요. 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훌륭하다고, 이렇게 광대하다고, 이렇게 엄청나다고, 야, 진짜 이런 세계가 있다고 하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추천해주면은 욕하더라고요. 사람마다 감동의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미 그때 당시에 제 마음속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기독교인이라고 머리에 각인이 돼 있었어요. 이런 걸 이 천체 물리학으로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이 성도가 아닐 리 없다. 이거 성도이다. 이건 100%다. 성도다. 근데 그 사람이 무신론자더라고요. 너무 진짜 큰 충격 받았어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칼 세이건이 저보다 무식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똑똑한 걸로 따지면 줄 세우면은 둘째 가라면 서러운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왜 몰라요? 그건 똑똑하고 멍청하고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그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이게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혜 없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역사, 이 역사는 오직 성령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자들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 바로 우리의 창조 사역, 우리의 구원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정말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또 힘들잖아요. 우리 다 관계들, 인간의 관계 때문에도 또 힘들고, 자녀와의 문제 때문에, 또 부모와의 문제 때문에, 또 세상, 직장, 학교, 취업 모든 문제 때문에 우리 힘들어요. 그때마다 멀리서 답을 찾을 게 아니라 잠시라도, 하루에 단 몇 시간씩이라도 성령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일은 지난주에 너무나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이제 담당했던 우리 그 전에 교회에서 담당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죽었더라고요. 네. 안 좋은 선택을 해서 죽었더라고요. 근데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거기 계속 남아 있어서 계속 붙들어줬으면 혹시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결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우울증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여러분, 우울한 마음이 들면 반드시 약을 드십시오. 네, 그건 치료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대화를 청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내 안에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든데, 내가 이것 때문에 아픈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어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는데 내 안에 계셔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붙들어 주세요. 나 좀 이끌어 주세요. 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하시지만, 다른 많은 것도 하시지만 그걸 절대 빼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임을 깨닫는 저와 우리 영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다시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에게 우리가 붙들림 받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성령께 토로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모든 답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우리 영학교회 성도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